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주시고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경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심을 너무나 감사하온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세월을 보내며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는데 저희들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이 한 해를 보내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선행을 힘쓰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울시민교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밝혀 보여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명자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학계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잘못을 책망하거나 꾸지람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책망을 받을 때에 반응은 좋은 반응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나쁜 반응을 보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을 하는 사람이죠. 아니면 그것을 반대하고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고 찬성해서 반성한다. 이건 참 귀한 것인데요. 그렇게 행동의 변화를 바꾸어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학개 시대에 포로 귀한 자들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 책망은 크게 보면 한 가지인데 그 안에는 두 가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멈추었느냐? 그리고 왜 이기적으로 너희 집을 위해서만 살고 있느냐? 그래서 어제 말씀 들었던 것처럼 삶의 우선순위가 왜 그렇게 뒤틀려 버렸냐? 그의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책망을 듣고 반성을 하고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변화가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변화입니다. 한 사람이 그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16년 동안 미루어오다가 16년 만에 그 일을 다시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에 남편이 계시거나 아내가 계시는데 남편께서 밖에 나가서 그래도 일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가정을 일으키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16년 동안 아무 일 안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16년 만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왔다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그 반응을 본 아내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자녀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만에 이 일을 한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학개가 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전하고 그 전하는 날이 첫째 날이라면 3주 만에, 그러니까 24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바뀐 겁니다. 24일 만에 그들의 삶이 바뀌어서 그들의 공동체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순종의 삶을 순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도 16년을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책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순종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 그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룹바벨, 어제 들으신 바와 같이 왕족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요, 남은 모든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16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소리,
그리고 학개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학개를 통해서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왕족이 듣고 대제사장이 듣고 일반 백성 모두가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 싸우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예수님을 얼굴로 뵐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뵙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를 떠나가 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이 하나님 만났을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학기를 통해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잘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라. 이게 여러분 포로의 생활에서 여기에서 생활이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니까 해방을 맞이하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공사를 짓는데 집에서 아이는 배고프다고 울죠. 왜 아내는 남편이 성전 지으러 갔는데 빨리 집에 안 오냐고 아우성이지. 집은 난리고 집도 제대로 꾸며지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는커녕 그냥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삶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찢어지는 마음이죠. 아니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내가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듣는구나. 다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16년을 참아오셨는데 나가서 일하지 않은 남편 바라보면서 16년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런 싫은 소리 하지 아니하고 지켜만 보고 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포기했으면 포기했지. 그래서 아무 말 안 하는 것이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임마누엘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아왔고 지금이라도 하면 된다. 지금이라도 힘을 내어서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년을 기다려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도움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다시 한번 해보라고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은 권위인 것이죠. 어떻게 말하느냐, 누가 말하느냐 따라서 그 말을 잘 듣는 사람은 그 말하는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말 잘하고 연설하는 사람이 많은 권위를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누가 자기의 권위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온 천하가 울리고 온 천지가 진동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들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참 어렵습니다. 신약 시대 가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랑하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재물을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잘 들었습니까? 자기가 잘한 것만 자랑했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은 신경 썼지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의 영혼을 그 재물과 맞바꿔 버립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기는커녕 그 재물이 좋아서 그냥 그 길로 가버립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거기서 중단되어 버리죠. 근데 구약에 가보면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음성을 지켜 들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지켜 들은 게 아니에요. 라합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마음을 깨닫게 했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저 기생 라합은 기생입니다. 성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군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야, 저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대. 그냥 그 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던 거죠.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 라합은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멸망할 때 그는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심지어 책망도 우리가 잘 들을 때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 공부와 신앙 서적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꾸지람하시는지 책망하시는지를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젊은 제가 봐도 성도님들 중에 좀 칭찬 안 해주나, 와서 좀 격려 안 해주나. 물론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칭찬은 때로는 우리에게 더 어깨를 덩실덩실하게 하고 또 춤추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더 성장하려면 칭찬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꾸지람하시는지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16년 동안 쉬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여러분들도 이 한 해 사시면서 여전히 바꾸지 못했던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냥 아이고 나는 뭐 이 정도면 됐지, 저 사람이나 잘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책망하실 때 그것이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위로의 메시지로 들으시고 힘을 내시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위에 언급된 그 세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나오죠. 스룹바벨의 마음, 대제사장의 마음,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감동시키시는 거죠? 스스로 그냥 감동받은 게 아니죠.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감동케 하셨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년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마음이 24일 만에 그 마음이 움직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도 뭐 1만 시간의 법칙 해서 뭐 열심히 뭐 노력해서
습관을 겨우 기른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고작 24일 만에, 한 달이 채 되지도 않는데 그들의 삶이 180도, 360도 바뀐 것은 역시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 본문에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마음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레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는 레버가 아니라 루아흐였습니다. 루아흐가 뭐냐면 영혼입니다. 마음과 영혼은 같은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마음과 영혼을 구분합니다. 근데 이 영혼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감동시킨다는 것은 그것을 깬다라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깬다라고 그러죠, 그죠? 잠들어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운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차 타고 가는데 이번 다음 정착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흔들어 깨워야 되죠? 어서 내리자. 흔들어 깨워서 손 붙잡고 내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신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각성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영적 각성. 그러면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단 말입니까?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열심히 노력했다가 조금 방해하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는가 보다, 괜히 우리 손댔다가 우리 손해 당할라, 괜히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괜히 우리가 이러다가 쫓겨날 수도 있겠구나, 괜히 우리가 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소멸될 수 있겠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나머지 그 일을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하나님이 올해는, 내년에는 기회를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아이고 잘됐다, 안 그래도 그 골치 아픈 일인데 누군가가 하겠지, 그냥 우리 집안 일이나 우리 자녀나 내가 관련된 내 이웃에게나 내 친척에게나 관심을 기울이자, 그러면서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여러분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순장으로 헌신하시든지 교사로 헌신하시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일은 그냥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아무도 칭찬하지 않고 아무도 보아주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그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휴지를 하나 주우시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영적인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흔들어 깨우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여러분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계획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2020년, 2021년, 22년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과 영원에서의 삶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삶을 사는 그 한 부분을 우리는 오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신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이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됐기 때문에 16년 걸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니까 24일 만에 16년 동안 안 됐던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직까지 여러분 나의 육신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그 무언가를 하려고 끙끙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또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데
여전히 변함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왜 나는 안 될까? 왜 내 의지는 이렇게 부족할까?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나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심령이,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감동이 머무르는 내 심장이, 내 가슴이, 내 영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실 때 여러분, 멈춘 걸음을 다시 걷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을 어루만질 때 하지 않았던 중단된 일을, 중단된 사역을, 멈추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나의 영을 깨우시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뿐만 아니라 깨어진 나의 영이 이웃에 굶주려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잠자는 그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행동이 변화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그렇게 생각하죠.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내 삶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더욱 하나님께서 내 영을 깨워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